예, 모두 평안하신가요? 에스라 니에미아서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같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말미에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동역자고 또 동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약간 동지란 말 쓰니까 약간 공산주의 틱한 그렇게 혹시 보실 수도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시면요, 동지라는 말은 목적이나 뜻을 같이하여 의지가 투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God's fellow worker라는 말을 썼거든요. 동지라는 말이 조금 감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이 쓰는 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많이 썼던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동공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 fellow worker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 동지라는 말이 조금 우리말로 쓰긴 참 좋고 뜻도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어감이 좀 이상하시면 동역자라는 말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중국어를 우리 잘 안 쓰니까 중국어 경에는 동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저는 사상이 굉장히 건전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동지, 동역자, fellow worker, 동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2장, 에스라 2장을 보면서 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봤는데, 이렇게 이제 에스라 2장에는 이름도 모르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왜 이렇게 길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름도 쓰고 또 숫자도 기록했을까? 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보를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에스라 2장에는 11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느헤미야서 7장 7절에 하나 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2명. 그러니까 아마도 12지파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집안별로 나눴고, 지역별로, 이제 지역별로 나눈 사람들은 땅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집안별이나 지역별은 전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는 전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그런데 제사장은 많이 왔고,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굉장히 적게 왔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도자부터 집안별, 지역별,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왔고, 8번에 나오는 성전 일꾼, 막 일꾼이라고 그러죠.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성전 일꾼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과 솔로몬의 종, 솔로몬의 신하를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성전 일꾼과 솔로몬의 종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 나오는 거는 이제 일반인과 제사장인데, 그 신분이 확인이 안 되는, 그 계보가 문서로서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포로귀환이 그냥 무슨 어떤 소설 뭐 이런 게 아니고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명단이라든지 또 왕들의 이름이라든지 유대인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어느 왕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포로 귀환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묻는 문서 이야기도 나오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것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나오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는 건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 때는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요 개인 성경 공부 묵상 때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입니다. 먼저 4개의 도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 제국의 옛 수도입니다. 처음 수도고, 그 다음에 니느웨가 그 다음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란, 갈그미스. 이 4개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되 아수르, 니느웨, 하란, 갈그미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요 당시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해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쫙 올라갔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쇠퇴해가는 때인데, 그때 이제 치고 올라온 나라들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메데라는 나라가, 우리가 메데파사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메데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옛 수도인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신흥 바벨론, 네오 바빌로니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바벨론의 를 창건한 사람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 이 메대와 합쳐서 니느웨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도로 잡았는데 거기까지 또 나보폴라살이 따라와서 치는 바람에 그 아수르의 왕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망명을 가는 거죠. 그럼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되시죠? 아수르, 니느웨, 하란. 그쵸? 그러면 이제 애굽이 이제 뜰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제 가라앉고 애굽이 쭉 뜨면서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단순히 아수르를 위해서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되냐면 처음에는 메데와 바벨론하고 아수르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아수르는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싸우냐면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의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디서 싸우냐면 그게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개 도시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론, 그렇죠? 아수르는 이제 어차피 쇠퇴되는 거고, 그리고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이제 전체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느고라고 나와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네코 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느고로 볼게요. 요거 이제 그림을 이제 잘 이해하시려면 종이에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4개 도시, 4개 나라. 그렇죠? 아수르가 이제 가라앉고 뜨는 나라가 누구예요? 메데, 바벨론. 그리고 가라앉은 아수르를 위해서 누가 싸워요?
이제 이집트 바로 느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싸우게 된다. 그렇게 이제 그림을 쭉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시야라는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남유다 왕국 중에 아주 중요한 왕이 히스기야, 북왕국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의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전체 다스리던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면서 남유다 왕국도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독립하면서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종교 개혁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라가 독립을 힘을 얻고 종교개혁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갈그미스, 네 번째 성읍이죠. 아수르, 니느웨, 하란, 갈그미스 할 때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는데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쭉 갈그미스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요시야가 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느고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요시야가 싸움이 붙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 아시잖아요. 갈멜산이 있고 무깃도라는 중요한 성읍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다. 그죠?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요장로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갈그메스에서 싸움이 붙는데 바벨론하고 그 바로 느고,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싸움이 붙는데 그것을 저지한 사람이 요시야,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 무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해져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5 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제 역사가 어려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시야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아예 처음에 이제 5개 왕의 이름을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왕의 이름 누구냐면 요야긴, 시드기야. 시들 하다가 죽었어요. 시드기야고요.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렇게 외우면 되죠. 김 좋아하시나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들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시드기야. 이 5 왕의 이름을 알아두시면 그 다음 스토리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 5 왕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있고, 그렇죠? 여호아하스, 여러분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들하다 죽었죠.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5 왕이에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5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요 갈그미스 전투에 이제 애굽에서 가사 지방이 애굽이겠죠. 애굽에서 이제 쭉 바로 누고가 쭉 올라가서 누구랑 싸워요? 예, 바벨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벨론 두 왕이죠. 그렇죠? 예, 나보폴라살과 누구요? 느부갓네살. 그렇죠? 같이 이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지 않게 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나라에서 누구요? 요시야가 이제 그 바로 누구랑 이제 싸움을 한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바로가 이기겠죠. 바로 누구가 이기겠죠. 근데 죽어요.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렇죠? 요시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됐다고요? 예, 여호아하스. 누가 왕을 삼았어요? 예, 백성들이 왕을 삼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싸운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갈그미스입니다. 요 갈그미스에서 싸움이 생기는데 이제 연도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더 공부하실 때 좋은 수가 있거든요. 두 번을 싸워요. 첫 번째는 주전 609년에 싸우고 두 번째는 주전 605년에 싸워요. 이때가 1차 그 유다 왕국이 1차 포로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609년에 누구랑 싸워요? 예, 바로 누고, 애굽의 바로 누고와 누구랑 싸워요? 나보폴라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과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무승부였어요. 근데 무승부였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가 이제 갈굼 있으면 이 아래가 이제 그 유다라 그러면 이 동네를 이쪽에 있는 바로 누고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승부이긴 하지만 바로 누고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우위를 선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누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을 때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 바로 누고가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을 주권을 장악하면서 이 여호아스를 그냥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호아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뿐이 왕 노릇을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왕이 됩니다. 누가요? 여호아하스가 요아스의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누고가 자기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누굴 왕으로 삼아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지금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 바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기억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쭉 스토리처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5왕은 종교 계획을 잘했던 요시야라는 왕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백성이 왕으로 삼은 여호아하스. 쓰시면서 공부하시, 듣기만 하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쓰시고 가로넣기도 하고 이러셔야 좋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김 좋아하시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들시들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이렇게 5개. 지금 나온 거는 3사람이 나온 거죠.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누고가 왕으로 삼은 여호야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보시면, 아수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아수르, 성읍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니누에, 하란, 그리고 갈그미스.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아수르는 누가 잡았어요? 메대가 잡았고, 그쵸? 니누에는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잡았고, 하란은 바벨론이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다, 이제 도망간 이집트 아수르 왕이 애굽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죠. 그렇죠? 애굽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고입니다. 그렇죠?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바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서 싸워요? 이제 갈그미스라는 데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갈그미스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9년에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제 1차 싸움이 있는데 이제 609년에는 무승부였고, 그렇죠? 무승부였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를 이제 장악하게 되죠. 누가요? 바로 누고가.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포로로 삼아서 여호아스가 애굽에서 죽고, 그렇죠? 누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리고 누구라고요? 바로 누구가 왕으로 삼는 사람? 여호야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많이 해야지 자국이 이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갈그미스에서 2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그럼 좀 복잡해지죠? 느부갓네살이 이기고 이제 1차 포로로 이제 유대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에 앉은 사람이 유다 왕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을 갈아치우지 않아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길게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느고가 왕으로 삼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느부갓네살만 나오고 나부콜라살이 안 나오냐면, 나부콜라살은 이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고 늙어서 나중에 죽거든요. 605년에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겼으니까 여호야김을 갈아치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너 이제 애굽 섬기지 말고 날 섬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바로 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애굽을 섬겼는데, 이 애굽이 지는 바람에 유다 왕국 사람들도 끌려가고 할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읍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렇죠? 무슨 성읍이죠? 아수르의 첫 번째 수도 아수르, 그 다음에 니느웨, 요나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란, 그리고 갈그미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투가 2번 일어나죠. 그렇죠?
처음에 싸울 때는 무승부였지만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먹을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아하스 다시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들시들하다 죽었죠?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바로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고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바로 누구가 얘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여호야김 네가 왕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609년 싸움 일이고 605년 2차 싸움 때는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을 그대로 왕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지금은 누굴 섬겨야 돼요? 예,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01년에 그러니까 이제 갈그미스 전투는 한 번, 두 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쭉 애굽을 쳐들어간 거예요. 한 번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나와. 그러고 이제 쳐들어갔다가 무승부였어요. 무승부가 되는 바람에 여호야김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애굽을 처음에 애굽 왕이 날 처음에 왕시켜주고 섬기다가 바벨론이 다시 자기를 섬기니까 그리고 이제 무승부 세 번째 싸움이 무승부가 되니까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 별거 아니네. 나 애굽에 다시 붙어야지. 그리고 바벨론을 반역한 겁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먹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누가요? 예, 여호야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개 도시, 그 다음에 메대, 바벨론, 아수르 망하죠? 예, 망하고 또 애굽의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에서 두 번 싸우고 한 번 또 싸우고 하는 요 어간의 왕들이 어떻게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변해 나갔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여러 번 공부하기도 하고 강의도 했는데 성공한 적이 사실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리저리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거죠. 예, 이 일이 일어나고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두 번 갈그미스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처음엔 무승부였다가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3차 포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이 수치는 연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있다가 또 싸웠는데 그때는 무승부였어요. 이때 여호야김이 판단을 잘못해서 바벨론을 반역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여호야김이 이 녀석이 섬기다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아람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를 치게 합니다.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직접 와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여호야김 너 정치적인 책임이 있네. 너 때문에 우리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여호야김을 암살을 합니다. 요시야는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무깃도라라는 데서 죽었고, 그렇죠? 여호아스라는 왕은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3개월뿐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고,
세 번째 여호야김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공격을 당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게 이제 이렇게 죽는 게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네 번째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막강한 힘을 갖고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견디다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2차 포로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한번 끌려갔고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 끌려간 겁니다. 연도는 이게 597년은 배우기 불편하시면 605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차 갈그미스, 1차 포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도 당연히 바벨론을 섬겼어야 되겠죠. 근데 섬기다가 이 친구가 또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바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얘 이제 안 되겠다 정리해라. 그래서 이제 586년 주전 586년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성벽을 다 부수지는 않았겠습니다. 남아있었겠죠. 근데 성벽을 많이 부숴버립니다. 이때 성전은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성벽은 남아있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52일 만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도를 알아두실 거는 605년하고 586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586년은 남유다가 망한 그런 때잖아요. 예,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읍이 4개가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이 아수라는 아시리아 제국의 첫 번째 수도, 옛 수도겠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란. 그리고 또 뭐예요? 예, 갈그미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메데라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제국이 가라앉으면서 뜨는 나라가 2개가 있었어요. 메데 그리고 뭐라고요? 예, 바벨론. 이 바벨론을 창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그쵸? 예. 근데 누가 따라다녀요? 예, 느부갓네살이 따라다니고 나중에 왕이 되죠. 이 2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가 뜨면서 아수르를 치고, 그쵸? 요 메데와 바벨론이 힘을 합쳐서 니느웨 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겠죠. 하란은 도망갔는데 또 나보폴살이 끝까지 쫓아가니까 요 하란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예, 애굽으로 도망간 겁니다. 망명을 한 거예요.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애굽에 누구요? 바로 누고 네코 2세라고 그러죠. 바로 누고가 이제 애굽이 그만큼 이제 힘이 많이 약해졌다가 요 바로 누고 때 이제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요 이제 갈그미스로 이제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 누구요? 남유다 왕국의 누구요? 누가 어디에서 바로 누구랑 싸워요? 예. 무깃도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 그죠? 무깃도 나중에 저희 공부할 때 이제 그림도 보고 더 할 거거든요. 남유다 왕국의 누구라고요? 누가 나라도
잘 부강시키고 종교개혁도 참 잘했는데 누가 여기 무기토에서 바로 누구랑 싸우다가 죽어요? 요시야죠. 그렇죠? 죽는 바람에 백성들이 이제 왕이 필요하니까 누굴 세웠겠어요?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이겠죠. 그렇죠? 예.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갈급 밑에서 싸우는 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과 누구요? 예, 바벨론.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하고 싸웁니다. 첫 번째 싸움은 주전 609년. 그렇죠? 예, 두 번째 싸움은 605년인데 이때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이긴 하지만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이 동네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장악하면서 보니까 여호와서 얘 누구야? 너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서 나중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호아스가. 그래서 겨우 3개월 왕해먹고 포로로 끌려갔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호아스. 그래서 이제 바로 누구가 얘를 포로로 끌고 가고 누구로 왕을 세워요? 예, 뭘 좋아한다고요? 여호야김. 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1차 싸우고 또 2차 싸울 때는 바로 누구가 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승. 근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보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친구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애굽 섬기지 말고 이제 나 섬겨. 그래서 조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전 601년, 그러니까 4년 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601년에 또 그 애굽의 바로 누구하고 느부갓네살하고 또 싸워요. 예, 바로 누구하고 느부갓네살하고 또 싸워요. 이때도 또 무승부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무승부가 생기는 걸 보고 무승부가 되는 걸 보고 누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예, 여호야김이 바벨론 별거 아닌 것 같으네. 다시 노선을 바꿉니다. 그러는 바람에 느부갓네살이 옆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아람 사람들을 보내서 치고 자기가 직접 와서 이제 다 박살을 내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여호야김이 암살을 당하고, 그렇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 왕이 아들이 왕이 됐다가 얘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왕이 누구예요? 시들시들하다고 죽은 왕 시드기야. 예,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요시야를 빼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죠? 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치면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누나를 빼버리고 좀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얼마를 끌려갔다고요? 70년. 누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이미 한 겁니다. 너희가 끌려갈 거야.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포로 교환이 되고 성전 짓고 성벽 쌓고 부흥운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하죠, 사실. 복잡한데 그리고 이제 생소하죠. 여호야김은 누구야?
여호야긴은 누구야? 뭐 시드기야는 누구야? 나보폴라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씩 자꾸 정리를 해보시는 거야. 보고 또 보고 또 강의 또 듣고 이러면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성경이 눈에 쑥 들어와요. 정말이에요. 이게 성경 남유다 왕국 망하는 거를 딱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퍼즐을 맞힐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제 퀴즈 보겠습니다. 퀴즈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읍이다가 성읍 4개에다가 메데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쪽에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는 이제 끝난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랑 마지막에 있는 성읍 갈그미스,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왕들 여기 나오죠. 요아스, 박성들이 세운 요아스, 그 다음에 바로 누구가 세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망한 시드기야. 이 5사람의 이름을 딱 외워두시고 성읍 4개를 기억하시고 메데와 바벨론의 2왕 나보볼라살, 느부갓네살, 애굽에서는 바로 누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자꾸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되죠? 남유다 왕국의 어느 왕 때 포로로 끌려갔나요? 1차는 누구죠? 여호아스는 죽었죠. 그렇죠? 왕이 된 여호아스는 바로 누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를 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사람 중에 미 남잖아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당연히 1차 거고 2차 때 여호야긴이었고 여호야긴은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알이 뽑혀서 죽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도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유다의 마지막 5왕이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요시야가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15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형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백성들이 삼지 않고 누굴 왕으로 삼아요? 여호아하스. 다른 이름들은 헷갈리시니까 하지 마시고요. 3개월 왕 노릇해 먹죠. 그렇죠? 15대 왕, 16대 왕. 이제 바로누고가 끌고 가서 애굽을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누고가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되게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암살을 나중에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이제 없어요. 이 시드기야하고 이 시드기야는 다른 이름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제 삼춘벌 되나요? 예,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 되고 이때 3차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저도만 헷갈리네요. 김이 3번째죠.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쵸? 예, 그렇게 5왕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들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왕 누구라고요? 예, 요아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요아스가 바로 누구와 싸워서 어디서 싸워서 죽어요? 무기또. 그렇죠? 예. 아마겟돈이라는 데입니다. 무기또에서 싸우다 죽어서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여호아하스. 3개월만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누고가 나중에 누굴 왕으로 세워요? 예, 여호야김. 그렇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 나중에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렇죠? 예, 여호야긴. 예, 이때가 이제 1차 포로일 거고 이때가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친구도 역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못된 왕으로 남거든요. 이때가 3차 포로 때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예, 또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 왕국 다섯 왕, 요걸 먼저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럼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왕이 누구예요? 예, 요시야죠. 그렇죠? 시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중요한 왕이거든요. 요시야가 죽자 이제 무기또에서 싸워서 죽죠. 바로 누구하고 무기또에서 죽자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아스. 근데 이 친구는 3개월뿐이 왕노릇을 못하고 죽습니다. 애굽에 끌려가 죽잖아요. 그렇죠? 겨우 3개월. 바로 누구가 이제 1차 갈그미스가 끝나고 나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예,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오랫동안 이제 왕노릇을 해먹죠.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호야긴. 그죠? 아까 그 가게도 나온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바벨론을 상대해야 되는데 친애굽 정책을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호야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친애굽 정책을 해서 이제 죽어요. 눈알이 뽑혀 죽습니다. 누구예요? 예, 시드기야입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이제 주로 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 5만 명 안 되게. 그 귀환한 사람들을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에, 그 다음에 20절까지, 21절, 35절,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11명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한 명이 더 플러스돼서 12명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둔 걸로 뭐 얘기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가게별로 나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게별, 지역별, 지도자 가게별, 지역별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세 지파가 왔으니까 레위 지파겠죠. 레위 지파는 셋으로 나눌 수 있죠. 제사장,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헬퍼죠. 레위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대,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를 하던 사람들의 후손이죠. 이건 다 후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죠. 지금 말씀드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레위 지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타라고 한 거는 제가 설교 때는 안 다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일반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쟁통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되게 길었죠?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역사들이 11개 하에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읽게 돼요. 안 읽게 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쉽게 놓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 경우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길게 귀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수룹바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야긴의 손자로 봅니다. 그럼 왕족이잖아요. 왕족으로 온 거예요. 총독의 임명을 받아서 왕족 신분이 가진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총독 자리로 왔으니까 신분은 공식적인 신분은 총독이지만 왕처럼 자기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잖아요. 뭐 규모가 큰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교 때 자세히 봤지만 가게별 지역별로 나눈 거는 재산, 성읍을 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일하는 게 폼이 나잖아요. 제사장 가운 딱 입고 그죠?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런 멋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쓰긴 했는데 이 폼이 나는 사람이 있고 폼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까리만 하는 레위인들 그래서 굉장히 적게 왔잖아요. 유대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더 날 수도 있겠죠. 이방인에 비해서 훨씬 숫자도 많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전의 막일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의 후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이제 이 계보의 귀한 자 명단을 쭉 쓴 것을 우리가 놓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이 명확지 않은 사람들인데 왔어요. 나 그래도 올래요. 갈래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개방성과 자율성과 동등성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등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현대교회는 이걸 많이 놓칩니다. 동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성보다 목사가 뭐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댕댕거려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러한 명단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가치를 갖는 그런 명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스스로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크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영원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 그런 관점에서 에스라서 2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